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 왕의 범죄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말을 내쳐버리죠. 참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모든 원흉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었습니다. 분명히 암논은 다말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의 반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암논이 와서 계책을 만들어 주지요.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암논이 그 말을 듣고서는 요나답의 말에 그냥 확 넘어가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간교한 자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요나답이 암논의 머릿속에 다말을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책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을 그 죄에 자꾸 덥석덥석 내주지 마시고,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의 책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아담이 뭐 합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와를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어요. 다윗이 이런 잔혹한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였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잘잘못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뭘 갈고 있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모든 게 자꾸 쌓이게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처럼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그런 사람은 그 모든 걸 그냥 다 흘려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담아둬요? 자기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평생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걸 평생 곱씹으며 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평생 그것을 계속 되뇌어서 그걸 자꾸 거의 안주거리 삼아서 그냥 되뇌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갚지 못한 모든 복수의 칼날을 나중에 가서 갚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인들에게 잘해야 된다면서요. 왜? 나중 가면 이사 갈 때도 버리고 간대요. 아니면 매 맞고 산대요. 왜? 남자 여자가 50대가 넘어가고 60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와서 남자는 여성의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은 남성의 호르몬이 많아져 간다면서요. 어쩔 수 없어요. 신체 변화가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성들이 더 득세한대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무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면 밑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동안이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양털 깎으가 때가 됐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 그냥 양털만 깎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무엘상에서 봤지만 다윗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을 때가 된 걸 알고 뭐 합니까?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죠. 왜? 잔치하니까 누구든지 넉넉하게 베푸는 때였으니까.
압살롬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제들 다 초청해 놓고 왕과 왕의 종들도 와서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 합니까? 듣고 만류합니다. 내가 가서 너한테 괜히 짐만 대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많은 사람 너 다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안 가겠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줘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26절에 뭐예요? 자기 형과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7절에 간청함에 암논과 그 아들들이 함께 가도록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같이 갈 게 뭐냐 그러는데도 계속 간청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같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집에다가 뭘 해놨어요? 자기 형 죽일 계획을 다 신하들에게 짜놨어요. 분호를 맞춰놓고 술 먹여서 술 취하면 암논이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분간 못할 때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눈짓하고 표시하면 바로 뭐해라?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 압살롬이 계약한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암논이 죽는 걸 보고 그 형제들이 다 어떻게 해요? 노새 타고 도망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큰형이 죽었는데 자기들이라고 압살롬이 안 죽일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는 그냥 시간 흘러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압살롬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다 묻혔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있을 때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 발 뻗고 자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심판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암논에 대하여 2년 동안이나 뭘 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압살롬도 다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일은 다 뭐했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 그를 정조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다말을 쫓아버리고 문빗장을 걸어잔 겁니다. 다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처음 행한 것보다 지금 이 행한 일이 더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쫓아버리고 문빗장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문빗장 닫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사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개를 통해 해결하셨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과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잔혹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사람의 마음에는 그 담아놓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도망가면서 길에 있을 때 이미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참 빠르죠. 진짜 말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겠어요. 말보다 더 빨리 소문이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소문은 다 믿을 게 아니구나.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암논 하나 죽였지. 아들 다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미 암논 하나 죽인 걸 가지고 이미 다 죽었다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소문과 풍설에 너무 믿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유튜브 하도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은 오죽하면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정말로 말한 것처럼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까지 치기는 시대예요. 그러니 더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 카톡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전부 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소문 퍼뜨려 놓고 아니면 말고. 그거 누가 제일 잘하는 건 줄 아십니까? 옛날 2차 대개대전 때 히틀러 밑에 있던 게멜스인가요? 그 사람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풍설을 퍼뜨려 놓고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지는 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여론은 다 뭐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있다는 거예요. 나중 가서 그게 아니라고 판별이 나도 아무도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타진유. 아시죠? 타블로. 이제 하도 오래돼서 모르시나요? 타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무슨 유명한 유막대학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인터넷에서 그 사람 그거 가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거기 진짜 나왔는데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보고 가짜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졸업장까지 띄어다 보여줘도 안 믿어. 근데 온 나라의 3분의 2가 그걸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판명이 났어요. 근데 누가 그 관심이나 갖습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말 안 듣습니다. 걸러 듣거나 반만 듣거나 아예 안 들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전화로만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 잘 전달이 안 돼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전화로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걸러서 듣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곧바로 옷을 찢으면서 땅에 들어놓고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서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 누구요? 요나답. 이 간교한 놈. 이놈이 다윗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의 결심이 한 것이니이다. 참 너무 간교한 놈 아닙니까? 이 일 누가 시켰습니까? 지가 시켜놓고 그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서야 거기서 뭐예요? 발을 뺍니다. 자기가 했다는 말 안 해요. 암논하고 손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암논이 다말한테 이런 죄 지어져갖고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쓱 빠지죠. 참 너무나도 간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암논에게.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렸다고, 압살롬이 복수했다고, 압살롬이 나쁜 놈이다라고 둘 다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왕은 이제 뭐 하시면 됩니다. 저 압살롬만 처리하시면 모든 일은 다 뭐 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무자르듯 딱 끝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요나답에게는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이 너무 쉽게 끝날 것 같고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아유 그런 일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해 라는 생각을 하시죠. 왜?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근데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 요나답처럼요. 암논은 죄지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형 죽인 요나답만 이 압살롬만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합니까?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또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뭘 지금 다시금 생각할까요? 자신이 밧세바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일이 자기의 뇌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다윗은 누구를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런 나쁜 짓을 했는 놈은 내가 어떻게 처리 못했었는데 아주 속 시원하다, 잘 처리됐다.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형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뭡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망명해요. 3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주석가들은 둘 이야기는 둘 다예요. 자기 죽은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도망가 버린 압살롬 둘 다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요? 그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보세요. 사무엘하 3장 3절. 사무엘하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자, 그수랑 달메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누구예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형 죽이고 어디로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망명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3년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3년 동안이나 애끓고 소갈이 하면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미 위로를 받았더라.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첫째 낳았던 아들 어떻게 됩니까? 금식했지만 죽었어요.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털고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식사합니다. 왜요? 죽은 아들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아들에게로 가겠지만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암논이 죽은 걸로 인해 가슴 아프고 슬펐겠지만 그것이 다윗을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로 인하여? 압살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간절해요.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스러운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하여 그 후손에게 영원히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지금 여태 설교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암논이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암논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압살롬의 복수심이요. 그게 다윗의 죄의 유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자식들이 이런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서 가끔 보면 무슨 미국의 무슨 존 F 케네디 가족의 무슨 가족 후손들 그리고 어떤 감옥의 무슨 죄인의 후손들 해가지고 몇 대손까지 막 쭉 나오는 거 유튜브에 가끔 나오는 거 있죠?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면서 이쪽에 케네디 집안은 가게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가고 몇 대가 잘 되고 그런데 케네디는 마린님 못 나오고 불륜하고 별짓을 다 했던데 우린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케네디가 그냥 대통령 했으니까 죄수였던 죄 지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그 후손은 잘못되고 케네디 집안은 잘 되고 그러면 그 집안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된 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엮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요. 우리 에스겔 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을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는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뭔 연좌제 그런 거 없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3, 4대까지. 왜 3, 4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당시에는 3, 4대가 모여 살았다고요.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누구까지 보냐면 야곱까지 봐요. 3, 4대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운다고요? 어른을 보고 배운다고요. 그대로 학습되는 거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기도 해요.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이 되고 있어요. 이미 가정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미 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꼭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를 보면 알아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랑 전혀 생판 다른 모습이야. 근데 또 히스기야는 그렇게 유월절도 다시 부활시키고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 므낫세는 또 어때요? 망나니야. 아버지를 닮지 않고 또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한다고 자식이 못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이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되 내가 본을 잘 못 보였구나 그런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분명히 다윗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봅니다. 암논을 보면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일을 기억하고요.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던 걸 기억해요. 자, 다윗은 압살롬 죽이려고 누구를 시킵니까? 요압을 시키지요. 군대 장관. 근데 이 아들 압살롬은 누굴 시켜요? 자기 신하들.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자책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 합니까? 저놈도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압살롬을 향해 뭐예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걸 누가 말한 거라고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해요?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자신을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갚을 능력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갚을 능력이 있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그 위에 보시겠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 봅니다.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한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은혜. 그런데 자신이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지를 않아요. 뭘로 여긴다고요? 삭스로 여긴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간 3년, 그리고 압살롬이 침묵하고 있었던 2년, 그럼 총 몇 년이에요? 5년.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우리아를 범해서 그 낳은 아들이 있었던 그때 1년,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또 1년, 적어도 7년에서 한 10년 사이 동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걸 다윗은 기억하면서 뭘 마음에 담고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담은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압살롬을 뭐 했을까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저놈이 죽일 놈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살 놈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그에 대하여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죄만 하고요. 너는 죽일 놈이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10년의 시간이 복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을 죽이기 위해 2년을 침묵하고 계획했고 형 죽이고 3년을 도망가서 망명해서 총 5년을 살면서 다윗은 이 압살롬은 뭐 하지 않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며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박해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시간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박해지느냐?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다윗처럼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이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해를 입히는 보복까지만 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눈은 눈으로가 안 됩니다. 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눈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는 한 3-4개는 털어야 돼. 내가 하나 빠졌으면. 그게 사람의 직성에 풀려요. 안 그러면 동일한 해를 입히면 절대 직성이 안 풀립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냐면 동일한 해까지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이 중동 지방의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9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의 뺨을 치면, 내가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이 어디가 맞아요?
왼뺨이 맞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상대방이 왼뺨을 쳤대요. 그럼 어떻게 친 거예요? 이렇게 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것보다 사람을 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당하거든 뭐 해라?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머리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가 나오지 절대 이런 일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면서 압살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다른 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압살롬처럼 칼을 가지고 두고 보자 그러다 칼을 찌르지는 않지만 입으로 찌른다니까요. 저도 집에서 보면 가끔 심사모를 면박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뭐 하다 면박 주잖아요. 그럼 심사모는 그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 오면 저한테 꼭 그렇게 대갚습니다. 면박을 줘요. 그리고 통쾌해가지고 웃습니다. 압살롬이 저기도 있고 압살롬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를 향해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후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압살롬처럼 더욱더 강팍해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용서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로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